연일 참 걱정스러운 불안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분당 지역에서 지난 주간에 흉기 난동 사건이 일어났지요. 많이 놀라고 많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해서 같이 기도하지 못했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이 지역사회를 가득 채우고 덮지 못했다라고 하는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지역사회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룩한 부담이 있는 겁니까? 우리가 이 지역사회를 지키는 거룩한 방패 역할을 해야 하고요, 거룩한 지킴이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서 기도하는 일들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흉기 난동에 대한 예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런 의심이 되는 인물들이 체포되고 이런 일들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면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평범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특별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좀 특별 기도 기간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의 배후에는 영적인 배경들이 있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어둠의 영들이 사람들을 통해서요, 지금 각종 악한 일들을 막 쏟아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고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저항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일은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법을 강화하고 공권력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런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우들께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이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서 특별히 깨어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공예배에 나오시고 공기도회에 나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함께 하실 수 없다면 계시는 그 자리에서 매일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음 주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이웃들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기도하는 일들에 좀 더 열심을 내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점점 심각해져 가면서 범인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포토라인에 서게 되고 그 사람들의 얼굴이 그대로 다 공개되고 있습니다. 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런 조치들이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 가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 범죄자들의 얼굴을 대하는 것이 또 다른 상처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마음도 듭니다. 범죄자들이 그렇게 기자들 앞에 섰을 때 일반적으로 기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하지요. 하나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범행의 동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의 질문은 피해자들에게 어떤 마음이십니까? 혹시 미안하거나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아주 간혹 정말 피해자들에게, 가족들에게 죄송합니다, 이렇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불성실하게 대답하거나 아니면 아예 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떠넘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는 사건에서 죄인이 됐을 때는요, 나는 그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위에서 시켜서 했을 뿐이라고요. 누구든지 내 위치에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가해자들, 이 피해자들의 마음은 또 한 번 무너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이미 그 사건 때문에 큰 상처를 입었지만 그래도 범죄자들이, 가해자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좀 위안이 되지 않습니까? 상처가 좀 치유가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도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용서를 하고 싶어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데요,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아주대학교 심리학과의 이민규 교수가 끌리는 사람은 1%가 다르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사과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을 잃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도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과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자기 반성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사과할 수 없다.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인 사람 역시 사과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지만 자기의 과오엔 너그럽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잘못한 줄 알면서도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사과를 하면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과를 해서 잃는 것보다 하지 않아서 잃는 것이 훨씬 더 많다.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지내기를 원한다면 절대로 미안하다는 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미안하다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할 수 있는 일이 참 어려운 일이라는 걸 우리는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을 때 관계가 깨어지고 잃게 되는 것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용서와 화해가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미안함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사과할 수 있을 때 그 안에서는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용서의 감동적인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좀처럼 사과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오히려 용서와 화해보다는 복수와 보복이 우리 사회를 더 냉정하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점점 차가워져 가고 있는 이 시대, 우리 사회를 되돌려 놓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죄 사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해야 하는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바로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회개와 용서의 기도가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할까요? 이유는 분명하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참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죄의 근본은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존재로 살아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욕심을 부린 거죠. 그 교만이 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 사실 믿지 않는 분들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하십니다. 그런 이야기들 하시죠.
아니 사람이 다 악한 것도 아니고 나름대로는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 기독교에서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도매금으로 죄인 취급하느냐, 좀 불쾌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에서 죄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기독교 신앙에서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기준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신앙적인 차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차원에서 죄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할 때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어떤 분이요, 이웃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예의 바르고 잘 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잘 나누어 주고요, 아주 친절하게 잘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유독 부모님한테만큼은 함부로 합니다.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부르지도 않고요, 부모님께 막 거친 말을 쏟아놓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이 훌륭하다,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죠. 가장 가까운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고 있는 행동은 어떻게 보면 위선적이고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가장 근본적이고 근원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죄에 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회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안 믿는 분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좀 비웃거나 공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어서 맨날 회개를 하느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이 범죄를 특별히 많이 저질러서 회개할 게 많은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비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많은 범죄를 저질러서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범죄율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범죄, 크라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 신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범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규율, 법률을 어기고 사회나 공동체 다른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걸 가리켜서 범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범죄 때문에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간혹 범죄에 연루돼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다움에서는 한참 먼 거죠. 우리가 회개하는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어긴 것,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죠. 거짓말하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저 거짓말 조금 했다고 해서요, 다른 사람을 미워했다고 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해서 감옥에 갈 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것이죠.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것도 우리는 죄라고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것이죠. 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표가 있는 삶이 있는데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회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렇게 하는 게 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해야 될 죄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의로운 사람이 돼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은 아직까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구원파죠. 지금도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하는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에 참여하면 그날 그 장소에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의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의로운 사람, righteous man이 됐다고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지요. 그게 바로 칭의 righteousness라는 겁니다. 우린 본질적으로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씻어져서 정결하게 되는 것이고요, 천국에 가는 것이죠. 구원받았지만 아직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인의 습성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죄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갈등이 있다고요, 내적인 고뇌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 계속해서 죄의 법을 따라가는 딜레마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이런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면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에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즉각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관심이 많으세요. 우리의 죄에 관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죠.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이나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악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때문에 우리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비극적이 됐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토해내야 합니다. 죄를 안고는요, 우린 절대로 평안하게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죄 짓고 편안하게 두 발 쭉 뻗고 잘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참된 평안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회개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고 계시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죄 씻음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가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고요,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놀라운 비결이 바로 주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죄악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을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회개와 용서와 관련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이 있겠습니까? 좀 와닿게 해석하면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번역 주기도문에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죄 용서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삶 속에서 사람들의 작은 잘못과 실수를 용서해주고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에게 비판적이거나 엄격한 사람들은 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받았는가를 깨닫는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이 용서의 은혜를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용서받지 못한 종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빚지게 됩니다. 임금이 그 사람을 불러서 그 빚을 갚으라 이렇게 요구하죠. 그런데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빚을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때 자비한 임금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하고 그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가는 길에 이 사람은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당장 갚으라고 독촉하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는 그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감옥에 넣어버리고 맙니다. 이 이야기를 임금이 듣게 되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1만 달란트에 비하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지극히 작은 돈인데 그 큰 돈을 탕감받고도 작은 돈을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은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가두고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는 절대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없을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교훈의 의미가 무엇이죠? 우리가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를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들을 실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소설가 이청준 씨가 벌레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이 소설이 여러 해 전에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졌죠. 이 영화는 사실 그리스도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 중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좀 눈여겨보고 깨달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줄거리는 이런 거죠.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아들을 잃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인 범인은 아들이 다니는 학원의 학원장이었습니다. 이 학원장은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러나 이후로도 이 여주인공은 아들을 잃은 상처를 쉽게 극복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슬퍼하고 힘들어하다가 교회에 나가게 되죠.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여주인공이 중요한 결단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그 학원장을 용서해야 되겠다. 십자가의 은혜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장을 만나기 위해서 감옥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그 감옥에서 이 여주인공은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들을 죽였다는 죄책감과 미안함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모습을 생각하고 그 감옥에 찾아갔는데 그 학원장의 모습이 너무 평안한 겁니다.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에게는 더 이상 무거운 마음이 없고요, 기쁨과 평안함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이 여주인공의 용서가 필요 없게 됐고요, 범죄자를 향해서 값싼 용서를 베푼 기독교 신앙을 등지고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주제입니다.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이 학원장이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를 경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에는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내 마음만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이겠습니까?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고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았는데 그저 내 마음에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자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그 사람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고 그 상처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아직까지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수직적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은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용서는 회전문과 같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을 실천할 때 그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죄사함과 용서의 은혜는 들어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미워하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면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의 은혜도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풍성하게 넘치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를 위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개의 기도는 단지 영적인 의미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죠.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용서와 죄 씻음의 은혜, 용서와 화해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회개의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고요,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우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비극적이고 불행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할 때 그 죄를 다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험하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기 원할 때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 속에서도 사람들의 잘못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직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여전히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깨어진 관계들이 있다면 우리를 용납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기꺼이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또 죄에 걸려 넘어지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죄를 토해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죄 씻음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용서와 화해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기꺼이 나아가 사과하게 하여 주시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고 화해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관계 속에서도 천국과 같은 평안과 기쁨을 심어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할 수 있음이, 용서받을 수 있음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이고 선물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용서와 화해의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연약하고 죄악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죄사함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를 토해내지 않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고백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의 작은 실수와 잘못을 용납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화해하게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나아가 사과하게 하시고 깨어져 있는 관계들을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